오늘날 복음이 변론으로 많이 전파되었지만, 진리가 입술로는 많이 전파되었지만 열매가 없거든요. 마태복음 21장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28절에요.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 아시죠?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결론을 드리면 순종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예성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말과 행함이란 실물교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아들이 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가 일 좀 할래? 그럼요 아빠 하죠. 그런데 안 했지. 이 사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대체로 상징합니다. 둘째 아들은 창녀 세리를 대표합니다. 둘째에게 말합니다. 얘야 일하자. 안 해요. 놀래요. 실래요. 그네 탈래요. 근데 가만히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고 내가 아빠한테 잘못했구나.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엄마 그네 타는 대신에 일할게요. 순종할게요. 그랬더라. 누가 진짜 아들이냐 순종했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26절에 주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들으십시오, 사랑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열어놓으시는 그 문을. 표현이 멋지죠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어놓으신 그 문을 품새의 결함이 있다면 통과할 수가 없다. 민수기 14장 39절 45절, 민수기 14장 39절 45절, 여호수아 14장 15절의 주석에 보시면 가나안 들어가는 조건이 뭐라고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갈렙. 그 신명기 1장은 표현하기를 갈렙만 그 땅을 보리라. 순종. 또 하나 더 언급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순종의 절대적 순종의 중요성을 예정하기 위해서 또 예레미야에 누가 언급되었죠? 갑족속 35장의 말씀. 자, 또 이야기하고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만을 받으십니까? 두 예정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시험과 모세의 죽음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 2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펴시면서 다시 회상하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는 중요한 예정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뭐를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까?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의 예정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예, 모래 위에 집을 짓기는 짓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 사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믿고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예정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6장을 보시면 36절, 46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모하고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53절,
누가 22장 44절 53절 읽어보시면 주님의 고통을 묘사하는데 빌립보 2장 8절로 정리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아버지께 죽기까지만 하셨어요? 복종하셨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2장 10절 완전한 순종. 이 말씀을 마태 26장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겟세마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에 우리 예언의 신의 말씀에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를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설명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동산이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과 순종의 동산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더 첨부하면 불순종의 에덴 동산에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 일을 이렇게 묘사하죠. 얼마나 값비싼 장난이었는가. 에서가 한 끼 음식으로 영생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 몇 개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브로 핫다와라에서 수많은 탐욕자들이 고기 먹고 싶어서 육신의 정욕에 아우성 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미리 말씀드리면 절대적 순종을 요구한다는 불후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40년간 충성을 다했지만 한 번 불순종한 모세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불순종의 동산 에덴과 순종의 동산 겟세마네가 있다. 좀 이따 볼 텐데요. 주님의 순종이 쉬워서 어려웠어요. 엄청나게 어려웠죠. 사단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어 있죠? 마귀가 참소가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하나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을 좀 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서 마지막 때까지 있을 전쟁의 파노라마가 쭉 묘사되어 있죠. 11장 19절에 누가 과연 그분의 법을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라는 11장 19절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늘에서부터 지상 역사 말세까지 이루어질 대쟁투의 파노라마가 쭉 기술되어 있죠. 이 말씀을 12장 마지막 인용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는 오로지 두 편밖에 없다. 12장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는 오직 두 편밖에 없는데, 이 땅 위에는 오직 두 편밖에 없는데, 마지막 줄을 보시면 계시록 12장에는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 사이에 있을 큰 싸움이 나타나 있다. 그렇죠? 이 표가 여러분 뭡니까? 이제 제7일 안식일로 판가름 날 거예요. 그렇죠? 다시 돌아오면 이 땅에는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두 부류밖에 없다.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실물 교훈을 좀 펴보겠습니까? 실물 교훈을 좀 펴십시다. 282페이지. 이 말씀은 마태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에 관한 비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제가 조금 몇 개 읽겠습니다. 몇 군데 읽겠습니다. 282에 밑에 쭉 내려가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아버지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충성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라.
인류의 선두에 서셔서 아버지를 섬기신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아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본이시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바쳤던, 기억하십시오, 히브리 4장 15절과 똑같은 말씀이요, 그 같은 순종을, 동일한 순종을 지금도 요구하신다. 네, 같은 순종요.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분처럼 섬겨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준에 이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표준에 이른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시금석이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정한 날에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고 내가 아들을 아낀 같이 그들을 아끼겠다. 이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7재앙 때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양식과 음식이 공급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문단 보시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에는 두 계급의 사람들 많이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 때 단 두 계급의 사람으로 구별된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율법을 범한 사람과 율법을 순종한 사람들만 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충성과 불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시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히브리 3장을 펴십시오. 순종의 말씀을 정리해 나갑시다. 히브리 3장 1절 첫 줄에 보시면 그러므로, 7절에 그러므로, 4장도 그러므로, 시간 관계상 보지 않고요. 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절대로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누구한테 말했느냐? 누구죠?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왜 그들이 순종치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었다. 19절은 말합니다. 사장은 말하기를 오늘 우리는 하늘 가나안 들어가도록 초청을 받았다. 너희도 유대인처럼 될까 두렵다. 왜냐? 2절 너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이란 말을 순종,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함으로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히브리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나안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들어가는 땅입니다.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부조화 선지자 479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의와 자비가 십자가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거기에 나타나 있다. 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다루는 사건을 통하여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기 원하셨는데 뭡니까?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정확한 순종.
반석을 치긴 치는데 물은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염려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안 달았는데 잘 사네? 하나님 은혜가 임했네? 그죠? 결혼도 잘하고 의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재산도 불어나네요? 병도 안 들고요? 주님은 그런 변명 핑계를 일수하려고 아니야.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죽어야 돼. 왜 이 말씀을 주님께 주셨죠? 주님은 정확한 순종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그들 교훈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종 모세를 죽음에 처하게 하셨어요. 혹시 이해하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요. 모세가 40년간 충성한 봉사를 다했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잖아요. 한 가지 실수를. 성질을 냈잖아요. 성질을. 즉시로 회개했고 용서받았고 그죄는 사라졌고 의가 입혀졌고 하늘 책에는 모세 죄 없음이라고 딱 기록되었지만 백성들이 그걸 모르니까요.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을 합리화할까 봐, 그래서 또 죄를 지어서 죽을까 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친구 모세야, 나 너 알고 구원 바로 하늘에 가도 문제가 없지만 한 끔 죽어줘라. 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요. 또 펴십시오. 창세기 자주 반복하시고 기억의 창고에 딱 걸어 넣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그런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약합니다. 예언이신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우주의 뭐다고요? 교과서였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지구는 교과서이다. 쿠수의 경륜에 펼쳐지는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에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로 주님께서 불러 세우셨어요. 어떤 배우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한다고 고소하였다. 언약의 조건이 뭐죠?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어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더 완전하게 하고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 완전한 순종.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읽어보시면 그럼 그 완전한 순종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으면 순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다시 말하면 그럼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한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로마서 11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11장 4절과 6절에 보면 5절과 6절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언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미리 답을 드리죠. 순종이 뭔가? 은혜로 그들의 마음이 고사하게 되었는가?
은혜의 역사하심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의 역사하심에 순복함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택함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 6절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를 예정하사. 에베소 1장 4절 5절 11절 주님께서 정하신 조건들에 순응하면 구원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심이 변치 않을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에 의하여 강팍하게 되지 않았음을 증거한다. 한마디로 거듭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택함의 유일한 뭐죠? 조건이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주석도 나와 있죠. 택함의 조건은 뭡니까? 순종. 순종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죠? 품성의 변화. 예수님은 시대마다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는 교회와 맺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향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선택의 조건을 깨어버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그분의 교회 특권들에 대한 권리를 준다. 예. 순종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내지 않은 경험 속에서 매일 그분께 바울처럼 목숨을 다해 순복하는 착한 종들 되셔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들, 품성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분명한 명백한 교훈들을 우리가 봅니다. 칼렙의 믿음, 모세의 죽음, 아브라함의 시험,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유대인의 멸망과 선악의 대쟁투의 파노라마를 통하여 순종, 불순종, 사랑의 봉사, 사랑의 반역자, 두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 19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참으로 순종하는 그 사실은 품성으로 예정된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무리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품성의 예정으로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 그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율법주의요, 형식주의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는 자인지 우리를 면밀히 비판해 보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참된 순종의 경험을 통하여 은혜가 우리를 정말 택했다는 사실이 경험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참으로 세상에서 보기에 착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 앞에 겸손히 순응하는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손잡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당기며 이끌어 주어 순종의 최고봉이 도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이곳이 가장 활짝 피게 하셔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권들을 마음껏 우리가 활용하고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장마처럼 쏟아부어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가장 어린 아이로부터 가장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주의 은혜 안에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경제를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경험을 잘 배우게 하셔서 칼렙 같은 아이들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주님 맡겨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셔서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승리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리는 멋진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